오늘은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도, 전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에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과 복 주시는 말씀을 하지 왜 또 전도야? 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잠잠해졌었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었고 우리의 전도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자,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좋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 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못 믿죠. 자, 여기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증거를 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거 또는 증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혹은 문제가 있어서 CCBB를 가릴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 목격자와 증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되어서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도 목격자가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불리한 재판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앞장서시오 했을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의 증인이라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은 그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증인이요 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증인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틴 성당, 로마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 있는데 성당이 이렇게 원형, 지붕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원형 지붕의 안쪽 원형 천장에는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가 있지요. 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8년에서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된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심한 호흡기 장애가 있었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척추 장애 환자였어요. 여러분, 천정을 그림을 그린다. 이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척추 장애가 있었고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중증 환자가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대단한 고역 작품이지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천정벽화 같은 작품을 맡았습니까? 그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작품이 아닐세. 하나님이 필요하시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내가 했을 뿐이야.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500년간 전 세계의 방문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역사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한 사람 증인의 헌신적인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헌신적인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4년 6월, 1974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74년 6월 초순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안에 12명의 해군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승무원 12명 중에 10명을 결신시켰어요. 자기까지 11명, 한 명이 누군지 한 명은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매 주일마다 배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 모두가 전출 명령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서로가 매우 섭섭해하고 다시 이 실망감을 느끼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정들었던 경비정 813호를 떠나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뱃사람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정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11명이 다 흩어지다니 얼마나 참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그런데 헤어지고 며칠 지난 1974년 6월 28일 바로 그 경비정 813호가 북한에 납치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화를 면하게 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보도가 해경 신우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10명의 인생에 신비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전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전도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부터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전도의 대상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도의 대상 1호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원칙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거예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 같은 종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쉬워요.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는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렵게 선교 나가면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게 전도가 잘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려면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제1권역을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동족을 제1권역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족부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척하면 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1권역권이 누구냐?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뭔가를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겨누면 또 아무것도 못 맞추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부터? 일단 제일 가까운 내 남편부터, 내 자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전도 대상자를 콕 집어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동족을 떠나 이방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아무리 해도 나는 이방 선교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사명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역시 야고보도 박해받는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유대인 지역에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찾아가서 전도를 했지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체념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갈망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우물 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전도는 대상을 향한 필요지향적인 접촉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외동아들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복받치는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의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어머니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손을 대고 기도하며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전도를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선 전도는 필요한 대상을 내가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아가야 효과가 커요. 그냥 무조건 오늘 전도 나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전도할 때에 새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2차 저차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영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해 줍니다. 자, 4가지인데, 첫째, 지역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8km에서 15km 이내, 그러니까 10km 이내 지점, 차로 다니면 15분에서 20분 이내의 지역, 쉽게 말하면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전도 대상을 선정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라.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직업의 특성,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전도 계획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먼저는 사회학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라.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라. 젊은이 중심, 특별히 전문인 중심이냐, 젊은이 중심이냐, 연예인들, 체육인들, 근로자, 외국인 등등. 우리 반석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성산동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지식 높은 사람을 보내야 되겠지요.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지요. 나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째는 영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대상을 잘 파악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영적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대상을 향하여 전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우리의 전도 방법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 아까 했던 말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첫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잃어버린 자. 이건 첫 번째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입니다. 어떤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요. 자,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 폭발 교육을 받을 때는 1차적인 전도 대상을 이웃으로 잡지 말고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교회 와서 앉아는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중에도 무수히 많이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는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오는 갓난아이 신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갈까 말까,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수님은 알긴 알아. 근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갓난아이 신자. 네 번째는 교회를 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는 있어요. 교회 활동도 많이 했고 봉사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지난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아직 마음의 치료가 안 돼서 정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받아 쉬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이 봤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이런 분들 계속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귀에게 더 우리가 그들을 마귀에게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교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사실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이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도 오겠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아직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 새로 이사를 왔거나 섬기던 교회를 떠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전도의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전도지 나눠준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는 전도는 절대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도지 나눠주는 방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교계에서 다 통계를 내고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줘서 얼마나 왔느냐? 솔직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더라도 좀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전략을 짜고 머리를 써야 되겠죠. 이왕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집집마다 빼놓지 않고 전도지를 배달해야 한다. 제가 전도하기 제일 쉽고 시급한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쉬고 있으니까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알기도 해요.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니까
집집마다 빼놓지 않고 전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낮 시간에 잠깐 한 30분 모여서 전도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낮 시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안 다니는 연세 드신 분들이고 취직이 안 된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취직 안 된 젊은이들은 전도지 안 받아요. 그냥 외면하고 싹 가버립니다. 건빵 먹는 걸 줘도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그까진 거 안 받습니다. 해보셨죠? 안 받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먹을 거를 붙여서 이렇게 드리니까 미안해서라도 받아요. 근데 매일 동일한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는 빼놓지 않고 집집마다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배달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전도 대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지로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전도지 전도의 대상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전도지에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지에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큰일 날 뻔했네.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지 전도하는 거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다. 목적과 대상과 포커스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전략이에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교회를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면 편안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얘기 갖고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는 빼놓지 않고 집집마다 배달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게 더 좋고, 세 번째, 전도지에는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떤 교회를 갈까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니 복음을 소개하기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넣기보다는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에는 사형리 전도, 우리 했었어요. 우리 사형리 전도는 우리 장로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CCC에서 청년 때 사형리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많이 전도했던 우리 장로님이 강의도 한번 했었었죠. 어떤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 돼요. 사형리로 하든가, 사형리는 간단해서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저는 미국에서 전도 폭발 지도자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제가 영어로 배웠어요. 그 자격증을 말이죠. 영어로 10분 동안 읊어댈 수 있는 걸 다 외웠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A4 용지 4장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했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황영분 권사님이 다른 침례교회에 있을 때 전도 폭발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강의도 한번 시켜봤었죠. 자, 불신자 전도는 사형리 전도법이나 또는 전도 폭발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신시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신자들을 1대1로 나가서 관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불신자는 그냥 전도 쪽지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거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지는
자,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우리 교회 전도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요. 자, 우리 교회 전도지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놨어요. 왜?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전도지가 인쇄를 해놓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위에 2층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칼라로 이거 진장 비싸게 주고 만든 전도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도 실었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지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자, 다른 교회 전도지들 조그만 전도지 반쪽짜리 조그만 거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싸요. 왜냐하면 이미 인쇄를 다 해놓고 맨 끝에다가 교회 이름만 넣는 칸만 비워놓고 이걸로 만장해 주세요 하면 그 다음 날로 인쇄해서 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교회 이름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인쇄소가 인쇄를 다 해놓고 요걸로 해주세요, 요걸로 해주세요 말만 하면 색깔만 글씨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로 인쇄돼서 오고, 이거는 싸요. 요거는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한 거죠.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 쉬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오세요. 자,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왜 우리 교회 전도지는 이렇게 크냐? 네, 그거 문제 안 돼요. 크면 클수록 좋지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자 대상으로 작성이 되었고 교회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전도지의 특징. 두 번째, 우리 교회 전도지는 또 우리 교회 주보를 제가 사용하려고 주보 전도지를 했죠. 주보. 자, 왜 주보로 전도지를 하느냐? 우리 교회 주보는 다른 교회 주보보다 내용이 충실합니다. 제가 자부해요.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가 다른 교회 주보와 내용면에 있어서, 자, 우선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설교 요약문이, 오늘 설교 요약문이 오늘께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께.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요약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한 주 지난 거 부교역자들 보고, 전도사들 보고 뒤에 앉아서 내가 설교할 때 너 받아 적어. 그래서 전도사들이 받아 적어 갖고 한 주 지난 다음에 내는 거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무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일까 한 주 늦춰서 나가게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리만 채우는 거죠. 네, 제 친구 목사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지난주일 말씀 해갖고 그냥 반쪽만 살짝 요약만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주에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들어와 있는 거는 이게 이미 그저께 어저께 제가 설교문이 이게 설교 요약 6페이지 되는 거를 2페이지로 제가 밤새워 요약을 해야 되고 이걸 오늘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으로 따진다면 지난주 설교 요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 요약문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설교를 오늘 하는구나 하고 쉽게 들을 수가 있고, 또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 나와 있지. 그래서 적어도 3번만 읽어보시면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도 제가 수고스러워도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오늘 설교를 넣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이 지난주 설교를 넣고 상암 월드교회는 이렇게 큰 전도지를 돌려요. 엄청나게 큰, 제가 상암동 살 때 보면 이만하게 큰 전도지가 집에 늘 도착이 돼요. 지난주 설교 요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주보는, 그리고 자, 우리 교회 주보는 오늘 설교 요약을 가지고 그 설교 요약문을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었죠. 제가 이 설교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
이 겉표지에 반성누리가 있는데 반성누리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도 설교했으면 전도에 대한 칼럼이 꼭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오늘의 설교 요약, 오늘 설교를 가지고 문제를 냈고 오늘 설교에 맞는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 문제 풀이가 1년 내내 연재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드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저께 카톡이 3시 반부터 안 된 거 아시죠? 예, 카톡이 안 됐고 다음 메일이 열리지 않고 전송이 안 됐어요. 이걸 제가 다 요약을 해서 보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 열려요, 받아지지가 않아요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주고받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매주일 뚝딱 나오는 것 같지만 주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저로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칼럼이 아무 칼럼이 아니고 전도 칼럼, 오늘 전도하면 봉사하면 봉사 칼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거 한 장만 보내는 것보다도 속지까지 넣어서 제가 전도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교회 주보의 특징 또 전도하는 특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는 교회 소개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주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교단과 담임 목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마크는 우리 합동층 마크인 거 여러분이 아세요? 자, 이런 마크가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교단. 그리고 이 교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100주년 기념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 가장 큰 교단, 총신대학을 나와야만 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요새 젊은 아이들이 총신대학을 안 가요. 목사하기 싫어서 힘들다고. 추찬호 목사 때까지만 해도 총신대학 대학원의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네, 총신대학이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총신신학대학원이에요. 자, 요 마크, 그리고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언더우드 박사가 세운 우리 교단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찾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저도 전도지에다가 우리 교회 마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소개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조금 생각이 뜨인 사람은 어떤 교단이고 어떤 교회이고 어떤 목사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저에 대한 소개도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여태까지 제가 제 소개를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아니 뭘 말 안 해요. 다 말씀하셨지요. 미국에서 유학하신 거 다 압니다. 총신 나온 거 다 알아요. 네,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소개를 많이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제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역효과 날까 봐 사실은 안 했어요. 그냥 미국에서 남침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한국에서 총신대학을 나왔다, 요것만 알아도 그냥 되겠다 싶어서 간략하게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이제는 20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자,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성서대학교 4년을 나왔고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에버렛 대학교에서 3년을 했어요. 편입을 했기 때문에 3년을 했고 종교학을 전공했어요. 남침례 신학대학원을 7년을 다녀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녀서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지를 못했어요. 논문을 안 썼다 이거. 수료만 했어요. 논문은. 수료까지도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논문 패스 못한 것까지도. 박사는 수료. 그 다음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1년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다 인정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돼요. 좋은 대학원,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갈 때 앞전에 대학에서 한 것이 학점이 대부분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뒤에 부분에는 쉽게 박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앞전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인정받을 만한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신신학대학원은 1년만 다니고 신학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석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8년을 다녔는데 이게 왜 8년이냐? 이거는 박사학위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한국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놀러 갔던 거죠. 청강생으로 놀러 갔는데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만저만 내가 남침례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워싱턴 심례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하세요. 다 학점 인정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침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교무 과장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진짜 미국 유학 갔다 오셨으면 성적표 한번 갖고 와보세요. 내가 최대한 인정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3분의 2를 인정을 해주고 졸업한 걸로 해주겠대. 그래서 그냥 쉽게 일단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것도 한 3년은 그래도 걸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다녔던 것이고 논문을 안 쓰려고 했죠.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왜 논문 안 쓰냐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해서 안 쓰고 8년을 지나갔는데 쓰라고 자꾸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그래서 8년째의 논문을 썼기 때문에 8년을 다닌 것이지 실제로는 한 3년 다녔습니다. 3년 다니고 한 5년 6년을 놀다가 5년 6년 만에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거죠. 그래서 8년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면 내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에버렛 대학 3년, 남침례신학대학 7년, 워싱턴 침신 3년 하면 13년이 되잖아요. 연수가 넘쳐나요. 제가 사실 이런 전도지에 소개할 때 워싱턴 침신을 빼는 이유는 이거 가짜네. 10년 있다가 온 사람이 13년이네. 그렇잖아요. 헷갈릴까 봐 사실은 안 쓴 건데, 자, 여기서도 남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음 학교에서는 학점이 인정을 받지요. 그리고 제가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교수를 하면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고 겹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겹치는 기간이 3년이 있으면서 10년 이내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학 2개 졸업장이 있고 석사 졸업장 3개가 있고 박사 졸업장이 2개가 있고 박사 수료가 하나가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건데요. 솔직히 이걸 다 소개하면, 처음부터 소개하면 지자랑만 하고 앉았네. 역효과 날까 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문 표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썼어요. 논문. 그리고 다 등록돼 있어요. 학술진흥원에. 그리고 워싱턴 침신에 있을 때에 교수를 했었고, 여러분 동양대학교 총장 기억나세요? 최성해. 그때 그 조국 씨 부인이 거기 교수하면서 딸 이렇게 위조했다고 그 뉴스에 한참 나왔던 학교가 동양대학교인데,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씨가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을 나왔고 내가 교수할 때 내 제자였었어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확실하죠? 정확하죠? 네, 최성해 씨 참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지금도 지도교수로, 그리고 미국 오이코스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논문 표절된 거 진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전략은 뭐냐? 전도지 전도가 아닌 전체 관계 전도를 비롯해서 모든 전도를 할 때, 자, 읽고 끝냅니다. 전도하는 시간을 확정하십시오. 때때로 전도하는 시간에 사탄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확정하고, 두 번째, 영혼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분명히 그 영혼에게 확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세 번째, 청결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전도자인 나의 외모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2명씩 다니십시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씩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명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 서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설명할 때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겁니다. 6번째, 떠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동행을 간구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만 전도가 됩니다. 7번째, 친절해야 합니다. 8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상투적인 종교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을 쓰면 전도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예의 바르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합니다. 언쟁은 피하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리 논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메시지는 단순해야 합니다. 교회로 초청하세요. 이제 함께 교회에 가보시지요. 우리 교회 좋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락해야 돼요. 사랑방 모임에, 전도회, 성경공부, 기도회 모임에 꾸준히 데리고 오십시오. 내 모든 시간, 정성,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는 쉽게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는 자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입니다. 자,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은 48%, 2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은 25%, 3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는 판매원은 15%. 결국 한 번에서 3번 전화해보고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88%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 하는 사람은 12%인데 이 12%의 판매원이 판매량의 8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물건을 판매할 때에도 끈질긴 판매원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라고 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잊어버렸을 때 그 찾는 심정으로 전도하라고 했어요. 가장 쉽게 그리고 시급하게 전도해야 하는 대상,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 그들이 우리의 1차적 전도 대상입니다. 예수를 아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샅샅이 이 땡땡거리 지역에 다 계속 뿌리기만 하면 효과를 봅니다. 제가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왔어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노현진 성도가 한참 나오다가 이사 가서 안 나왔죠. 전도지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또 은경 성도가 지금 언니한테 가 있죠. 너 어떻게 나왔니? 전도지 보고 나왔어요. 집에 꽂혀 있는 거 보고 왔어요. 또 한 번 왔다가 약간 우리 교회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몇 번 나오다 가신 분이 있어요. 전화 제가 엄청 했어요. 나와달라고 했더니 그분도 성격이 세더라고요. 오자마자 우리 성도들한테 그건 아니지요 하고 말을 막 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우리도 잘못이고 그 사람도 잘못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도지 꽂힌 거 보고 왔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집집마다 꽂는 게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명령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인생의 향방이나 목표가 없이,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도 없이 살고 있는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예고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당신의 주변, 당신 가까이에, 또는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안 보이나요? 그 잃어버린 영혼,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품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버려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감, 이 사명감이 부담이 되셔서 이 부담감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곧 당신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